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 저번 주에도 비유였는데 이번 주도 비유인데요. 이번 주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음 절 읽어주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다. 네, 두 사람, 아주 대비된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실제적으로 올라가요.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뭐 중요한 데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11절. 바리새파 사람은 서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소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바리새파 사람의 그 독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주 자기가 경건하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네,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등장인물이죠, 세리. 이거 예수님이 다 꾸며낸 얘기죠. 꾸며낸 얘기, 비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진 않았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하고 세리라는 그 직업을 혹은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얘기해 준 겁니다. 14절 교림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요 말 듣는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저쪽에 있고 세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느 편에, 예수님에게 누가 와 있는가? 이 세리가 와 있는 걸 요걸 보고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표지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림이가 빛을 발할 시간이구나. 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서의 말씀을 잘 구현해 놨는지 화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둘이 뭐가 대비돼?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누가 세리 같아? 이 시간은 교림이하고 나와의 시간이잖아. 둘 중에 누가 바리새파, 아까 우리 쭉 읽었잖아? 바리새파 사람하고 세리가 있는데 누가 바리새파 사람 같고 하얀색 입은 옷을 입은 사람이 네, 바리새파 같은 사람.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냥? 그냥 그럴 리가 있나? 이걸 읽고 판단했겠지, 네가. 일단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봤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세리는 멀찍이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를 낸 거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가슴 정말 치고 주먹으로 어떨 때 자기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칠까? 가슴 주먹으로 쳐봤어? 안 쳐봤어? 어떨 때 막 그러니까 우와 이럴까? 화날 때 그리고 그림이도 어저께 가슴을 쳤잖아. 가슴 엄청 크다. 어떨 때 가슴을 칠까? 이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혹은 자책.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 가슴을 치잖아. 가슴 쳐봤어?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 가슴 쳐 어디 쳤어? 그래.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지탱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딱 이렇게 둘이 비교가 됩니다. 또 뭐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까? 한 사람은 이른바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온전히 올라와 있고 또 저 발을 보세요. 바리새파의 발. 바리새파 사람의 발. 잠깐 보여주실래요? 바리새파 사람의 발. 발을 약간
발꿈치를 약간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저게 아마 샌들의 굽일 수 있는데 흰색 차릴 수 있는데 높아요. 그렇죠? 네. 굽처럼 돼 있지만 높아요. 이렇게 쭉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와서도 완전히 문턱을 넘어서 왔어도 이렇게 높아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반면에 세리를 가서 보시죠. 세리는 발을 보면 네. 신발을 신은 것 같아요? 안 신은 것 같아요? 안 신는 거 같은데. 뒤에 신 오른쪽 발은 안 신고 왼쪽 발은 신고 오른쪽 발은 이게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감히 자기가 신발을 못 신겠다 싶어가지고 신발을 벗은 것 같고 이 중동 문화에서는 거룩한 곳에 갈 때 신발을 벗죠. 그건 자기가 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여기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니까 함부로 신발을 신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 발을 보면 신발을 벗고 있고 왼쪽 발을 보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 자기가 이곳에 들어간다는 게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조마조마한 일이고 감히 이런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 전체를 보여주시면요. 예. 또 뭐가 다르죠? 또 뭐가 달라요? 바리새파 사람은 혼자 서 있고 세리는 기둥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세리는 자기가 도무지 혼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얘기를 이 화가가 제가 과잉 해석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화가가 요 장면을 그릴 때 상상을 한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성격과 세리의 성격, 이 지금 요 나온 거를 통해서 아주 어떤 포즈를 취해야 둘이 대비될까? 어떤 장면을 넣어야 될까? 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참 화려한 성전인데 화려한 성전에 더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아마 바리새파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아주 흰 옷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화려한 성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감히 올 수 없는 자리에 왔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고 고개를 기둥에 기대고 성전에 올라가는 발은 신발을 벗고 왼발은 그냥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에 한 발, 바깥에 한 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경험은 성과 속에 한 발씩 걸치고 어디에 속할지 자기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일 텐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리에게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겠는데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본문을 보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누가 남을 멸시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한 사람일까? 교리마. 바리새파 이유가 뭐지? 저러고 있어.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 맞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 우물가 여인처럼 1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잘 알려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법한 한 예를 든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대표자로는 바리새파 사람을 등장시킨다. 반면 그와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은 세리가 상징한다. 따라서 세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사람, 곧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것이 굉장히 악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참 거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자연이 읽을 차례인데.
이 둘은 각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이로움을 아는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비를 더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 인정을 받은 채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예수는 이러한 선언에 이어 이른바 역전의 주제를 도입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밖으로 나타난 이로움에 대한 교만을 경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로움, 그리고 그 이로움을 통한 참된 삶이 중심 주제임을 알려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입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한 비유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킨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통념을 적용하였고, 이 통념은 청중들이 이 비유의 전복적 결론을 들을 때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비유를 들어보면 그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굉장한 그 스토리텔러입니다. 아주 이야기를 잘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사람들 다 듣고 나서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거 뭐 실상을 다 모르니까 뭐가 충격적인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충격을 받았을까? 그 다음에 오늘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계속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율법과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율법이 모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려 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한 종교적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제대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1조나 정결 규정 등 율법에 명시된 것 외에도 조상들의 전통을 신뢰하며 경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안식일 역시 바리새인들이 공들여 지키려는 규정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엄격함과 경건은 역설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못 알아보게 하였다. 이들은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민중들의 감시자 역할 또한 했다. 이런 부분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위로자이기보다는 비판자였다고 할 수 있다. 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삶의 곳곳 모든 순간을 자신들이 정한 법, 자신들의 법해석이죠. 오늘날에 우리 저 성경에는 율법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 실정법입니다. 제가 전주에 한 법학 가르치시는 교수님 만나 뵀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 율법 하니까 그냥 종교법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그게 그냥 실정법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분이 법학을 전공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실정법이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라도 종교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왔는데 자기가 법학자로서 이거 실정법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실정법으로 알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률 지킴이에요. 그래서 야, 너 무슨 특별한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 일종의 무리를 형성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 흔적들을 아마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 가면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게 중에 어떤 아랍인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식일이 아니야, 혹은 외국인들, 자기네들은 굳이 금요일 저녁부터 쉬어야 할 의미가 없어. 그래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모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사도 하려고 외국인 상대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소독스주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원리주의적 유대인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혹은 남자들이 한 뭐 10대 명씩 몰려다녀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시작할 쯤 됐는데도 가게 문을 열고 있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악기 같은 걸 쳐대요. 뭐냐면 빨리 문 닫아라. 이 사람들이 무슨 경찰도 아니고 무슨 사법권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집단적 린치 혹은 집단적 압력을 가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손님이 오다가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징치고 그런 가게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아랍인도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저것들 또 왔구나 하고 문을 닫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실질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이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넉넉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위생법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실정법이에요. 이거는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 할 때 건너는 거랑 똑같아요.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바리새인이 와서 니네 왜 밥 먹을 때 니네 제자들 손 안 씻고 밥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별걸 다 걱정하냐? 이거 내 위생인데 그 위생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 씻어라 그러면 손 이렇게 씻지 않아요. 이 팔뚝부터 씻어요. 충분히 넉넉히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있으면은 아주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불꽃이 튀죠. 저것이 그냥 법을 안 지켜.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법을 지켜야 훌륭한 백성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혹은 좋게 여겨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진정성 혹은 이런 것들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지만 요 사람들의 이런 노선, 이 사람들이 택한 노선이 그냥 하루하루 핍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민중들에게 뭘로 다가왔을까?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우리의 감시자고 우리의 비판자고 우리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 읽어주시죠. 반면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이 유독 유대 민중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로마 제국을 위해 곧 이방인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유대 민중들의 눈에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동족의 반역자였고 반역할 뿐 아니라 동족의 수탈자를 돕는 이들이었다. 이방인과 접촉하기에 부정할 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을 걷는 이외에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돈도 같이 걷었다. 유대 민중들은 이들을 도둑이나 강도와 같이 여겼고 파렴치한과 같이 평가하였다.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통치자들하고 만나야 하는, 군인들하고 만나야 하는 직업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국인하고 같이 지내는 거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까 말한 오소독스 주들 외국인하고 말하지 않아요.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외국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고 참 그렇게 보면 세리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 경멸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하나님의 법과 돈 및 돈이 주는 안락함 둘 중에서 돈과 돈이 주는 안락함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했고, 야 저거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택했구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 돈을 버는데 어떤 돈이냐, 정당하게 일해서 벌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동족들의 피를 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갈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들은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모습을 겉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은 가식적인 위선으로 여겨질 수 있다. 더러운 이방인을 위해 동족을 수탈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야훼의 집에서 기도를 한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세리의 기도 모습을 혐오스럽게 바라볼 것이다. 네, 위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자신들의 평소의 삶의 행태와 또 성전에 올라가는 그 행태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저건 뭐 털어주고 왔나? 저거 회개하고 왔나? 하고 세리에 대한 지탄을 하겠죠. 오늘날에도 이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에 굉장히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동족의 피를 빨고 어떤 이 돈과 외국 세력에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혹은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굉장히 경멸스럽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경멸스럽게 보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 그 예수님의 청중들의 머릿속에는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 기도, 경건, 의로움, 의로운 행위 등의 신학적 주제를 만나게 된다. 신앙을 가졌노라고 말하는 사람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 사람의 삶에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닮도록 이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이고, 기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역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리는 저 평소에도 훌륭하게 사시는 분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좋게 보는 거예요. 저분 평소에도 말이지 어떠한 것도 결탁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고개 들고 기도하시는구나. 아니, 바리새인 존경스럽잖아요. 또 세리 저렇게 하는 거고 경멸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고 자신이 누군지가 드러나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걸 지지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으로 이롭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런 불렬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따로 떨어져 있다. 따로라고 번역된 어구가 흥미롭다. 따로는 그리스어 프로스 헤아우톤을 번역한 것인데, 문자적으로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를 뜻한다. 바리새인이 이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보여준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향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기준에 들어맞는 이들과만 사귈 수 있다. 그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충실한 이들이 감사와 찬양을 받는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규정된 것 이상으로 지키는 열심이 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켜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는다. 또 율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나아가 바리새인은 율법에 규정된 것으로 이상을 지킨다면 그것을 크게 칭찬해주는 하나님을 믿는다. 가령 금식은 속죄일에 하는 이례적인 것이지, 일에 2번씩이나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금식이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행동이다. 그렇게 읽기가 어려웠어? 여기 중간에 빠진 글자가 있어. 그래? 이게 참 재밌는데,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요게 되게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리스어로 보면 프로스 헤아우톤이라는 게 to oneself예요. 자기가 자신을 향해 있어요. 따로라는 말 되게 재밌잖아요. 물론 그게 어떤 관용어구로서 그 단어가 문자적인 뜻하고는 달리 변형되어 온 것이 언어의 역사지만, 그 문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향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하고만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거기 기준에 넘는 것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금식, 기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실상 유대인들 구약에서 금식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긴 먹을 것이 부족한 때에 무슨 금식을 요청하겠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마저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그 대속죄일 같은 때에서나, 우리 전에 한번 예배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대속죄일, 그 염소, 아사살의 염소 이런 거 얘기했는데, 속죄일이 한 번 하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한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하고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로 기준에 고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반면 세리의 하나님은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볼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기도를 빼앗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슴을 칠 때 그 사람과 함께 가슴을 치며 그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다. 나아가 그 죄인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때 자비를 베풀려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라도 하늘을 차마 우러러보지 못하여도 가슴을 내리치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었다. 네. 근데 아까는 따로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과 또 자신에 대한 이해라면 따로. 자기는 엘리트죠. 따로.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예요. 세리의 그 공간적 부사는 멀리에. 멀리면 저 멀리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말로 최대한의 아싸예요. 이 바리새인은 아주 독보적 인싸라 하면 세리는 저 멀리 있는 아싸예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면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고 또 멸시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멀리 있는 세리의 치는 가슴, 멀리 있는 세리의 고개 숙인 그 숙인 고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뭔가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결국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얻고 그렇게 하여 얻은 칭찬으로 다른 이들 앞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반면 세리는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하여 얻은 자비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예수는 의롭다함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천명한다. 이것은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또 그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에게 어떻게 나아오기를 바라는지 알려준다. 네. 매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통해서 매우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자비의 하나님,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뭐랄까요,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인지. 세리 같은 사람인데 그 고개 숙인 그 세리를 보듬어 안는다? 굉장히 그 말을 들을 때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본질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자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용서받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은 당시나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모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일 수 있다. 상상해보자. 여기 종교적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는다. 간음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불의한 일, 곧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을 바라본다. 네, 우리는 오늘날 진짜 어마어마한 분노와 비판과 비난을 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신들은 잘 살았고 피해자예요. 잘 살았고 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네티즌들이 세리 같은 사람을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네티즌들이 어떤 글을 써댔을까요? 그 세리 같은 사람을 바라본다면?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다. 그는 동족을 배신하고 이방 착취자들을 돕는다. 착취자들은 도울 뿐 아니라 자신의 생계와 풍요를 위해 종족의 주머니를 털어낸다. 그들을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과 사귄다.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 네, 그 두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충격적인 비유인지 다음 읽어보시죠. 바리새인은 정녕 세리와 같은 사람을 멸시할 수 없는가? 세리는 멸시받아서는 안 되는가? 도리어 세리야말로 정말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멸시는 엑수세네오의 번역으로 그것은 경멸하는 것, 무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 경멸스럽게 다루는 것을 뜻한다. 경멸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을 경멸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도 경멸스러운 언행을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독한 욕설을 퍼부었지 않는가? 세리들은 모든 것보다도 돈을 택했고 그 돈을 누리는 대신 마땅히 받아야 할 경멸을 받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악행도 저지르고 돈을 축적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존중까지 받아야 하는가? 더욱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은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도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는 이가 아닌가? 그렇게 모든 열심을 다해 사는 바리새인이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세리를 멸시하는 게 그다지도 나쁜 것인가?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만하게 보이고 또 의롭게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여 멸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높여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리라고 한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가 핵심적인 것인가? 네, 다음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정녕 받으실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피 묻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행실이 약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이들이 제사를 거절하시며 온갖 제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더 중요한 기도와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할 정도로 참회하며 자비를 구했어도 그가 기도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세리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리의 생활을 한다면 그 기도는 진실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그런 자를 이롭다고 하신다는 것인가? 오히려 위선적인 행태는 세리가 보여주었다고 판정이 옳지 않은가? 네, 이게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비유도 오늘날로 번역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얘기였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비난과 비판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적실한 얘기 같지 않아요? 예. 정말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욕해야죠. 그래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하셔서 세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헐이죠. 헐,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 뭘 가르치신 거지? 하고 우리가 자연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진진한 본문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이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서 세리가 더 경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애당초 이 비유에 초점을 흐린다.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교훈의 핵심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아하지 못할 행동이며 또 동료들에게 하지 못할 악덕인지를 고발하려는 데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러하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세와 태도는 심지어 저 세리 아무리 돌아봐도 이성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세리보다도 더 심각한 잘못일 수 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이들을 경멸하는 자세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고발되는 교만의 악이다. 교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또 동료들과도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세리가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줄시키는 것보다도 더 악한 행동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과정법을 사용하여 가르친다. 네, 아까 그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제가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세리가 굉장히 그 경건한 사람이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해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그림은 세리를 가운데 중심에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세리 알고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어. 뭐 이런저런 식으로 얘기. 이 그림 그러니까 잘못 그린 거예요. 세리를 가운데 초점으로 뒀잖아요. 세리는 그냥 세리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과정법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법 사용하면 충격받거든요. 그 충격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자기의 시야,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볼썽사나운 일인지를 강조하려는 과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세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의 그 악덕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흉물스러운 죄라는 거를 고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과정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인, 곧 하나님 및 이웃과 더불어 바람직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는 길은 결코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는 데에 있지 않다.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임을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덕과 행동을 자랑하면 결코 하나님과 이웃들은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의 업적으로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왜곡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지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는 일은 우리의 잘남이라는 통로를 우리가 잘났다라는 통로를 통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하고는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음 읽어주시죠. 고린도후서의 병행 본문은 화목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취해야 할 자세로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강조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있는 그대로 수긍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화목의 손길을 내민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화목 대상인 동료 인간을 멸시와 경멸의 태도로 대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로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하나가 서로 신실한 겁니다. 네, 그 다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설교의 주요 주제를 이룬다. 그러나 설교자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한다. 또 설교자는 삶에 연결되지 않은 세리의 기도를 마냥 오는 곳으로 처지해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이들을 격려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을 경계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청중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선자에게 대한 비판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갖춘 의로운 행동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청중들은 이 본문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설교를 듣게 된다. 가령 세리의 기도를 모범적으로만 설정하면은 다른 동족을 괴롭히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채 단지 기도로만 회개하는 위선이 정당화된다. 또 의로움을 위해 수고하는 애쓰는 이들과 의를 추구하려는 언행을 바리새인의 오만으로 착각하게도 한다. 언급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설명한 후 설교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걸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 읽어주시죠. 설교자는. 네, 설교자는. 설교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다른 이들의 가능성을 격려해주는 자들로 거듭나라고 청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 인간의 의로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언제나 변함없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신실하려 하고 그 신실함은 큰 능력으로 실행된다. 청중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받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이웃과 동료들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아줄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미래의 사람으로 동료를 보아주는 격려의 눈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단지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이웃의 가능성을 격려해주는 눈과 입을 갖추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2절 하겠습니다.